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지만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 주간 그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을 하고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 주님의 현재 모습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론 우리도 고난주간 한 끼 금식 기도하기를 또 교회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동참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일부러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고난주간을 아름답게 합당하게 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틀에 나를 그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습을 맞춰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를 버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그대로 만물을 통치하며 계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다시 십자가에 내려오신다고요? 아니죠, 그렇죠?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여전히 주님은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치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슬퍼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난 지금 건재해. 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럼 고난주간이 필요한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기회로 이번 한 주간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5번의 새벽 기도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씩 제가 그 6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뽑아서 하나씩 그걸 살펴가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명령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가지고 오늘 이 문맥적인, 그래서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문맥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명령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흑암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가다가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 밑바닥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생각과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아무 걱정도 없고 그죠?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저도 똑같이 고민하면서 마치 여러분 제 마음속은 전쟁터와도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할까? 그래서 나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셔야 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진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다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끌어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목양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태도로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해도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운전대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좀 내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핸들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운전이 서툰 우리 자녀가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차에 타고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마치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도리어 내가 손을 놓았는데 더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여러분,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여러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을 사는데 그 환경을 다른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는 남들보다 평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 그 평가를 할 때 그는 어떤 형편이었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굴곡 인생 있는 그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 굴곡이 있는 그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 시각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그 삶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하죠. 왜요? 동생에게 한 짓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여,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아마 마음에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꼬일 때마다 얼마나 그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인생은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인간들만 아니었으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저 인간들을 내가 다시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망과 복수심과 또 절망감으로 그런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혼란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인생이 벌어졌던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아니야, 내 인생은 형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새롭게 그렇게 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같이 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운전대를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그냥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명령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그죠? 지금 너무 어려운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생업을 유지해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앞으로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곳에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사라지고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 그렇게 규모 있어집니다. 어둠은 물러가고요, 그리고 공허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사실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상황, 도대체 내가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 상황이 마치 오래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도대체 방법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채워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도 같은 나의 그 인생 가운데서,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임하는 곳에 다시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혼란함은, 공허함은 채워지고 혼란함은 다시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생업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이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선언이 공허한 세상을 향해 던져졌던 그 명령이 나의 존재와 나의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생업 가운데도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우리 찾아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 265쪽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인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산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 같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도무지 다른 이건 도무지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교만한 게, 이건 내가 할 만한 것 같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계에 딱 부딪히면 또 사람은 또 절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져다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저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기도한 것만 그렇게 역사했다면 그런 복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건 제가 사실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제가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방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저는 기도를 말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 표현이 여러분 깨달아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를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존재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제가 말로 설득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제가 말로 설득해 드리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설득해 드릴 자신이.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존재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저의 표정도, 저의 한숨도, 저의 눈물도 다 기도가 여러분 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한숨도, 여러분의 기도도,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도, 그리고 그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혼자 막 고민하고 끙끙거리다가 이젠 엄마 아빠를 딱 보는 순간에, 그죠? 그냥 그 품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1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서, 그죠? 그 우는 그게 1시간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내게 필요한 걸 막 설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내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으면서 우리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아는 거죠. 울며 내 품에 뛰어든 그 아이를 품으면서, 애야,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내.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아이를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네가 얼마나 아프고 어렵고 힘든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낼 것이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가 본 정도로, 내가 들은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정도밖에 여러분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내가 들어보지도, 내가 그렇게 보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내 삶을 엮어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흑암 중에, 무질서 중에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여러분 그렇게 펼쳐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거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한번 반복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이 있으라 우리 자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내 우울함과 내 문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번 그렇게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셔서 그렇게 공허하고 어둡고 혼란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